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영국의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이야기 아십니까? 돼지 삼형제가 있었죠. 돼지 삼형제가 각각 분가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집더미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빨리 만들고 쉬자.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짓기는 했지만 어쨌건 뭐 내가 이 집을 짓는데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벽돌을 어디서 구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지었습니다. 그만큼 고되고 오랜 시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형들이 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렇게 괜히 이렇게 힘을 빼냐? 이거 놀려댔습니다. 빨리빨리 집을 대충 짓고 뭐 돼지가 그렇잖아요. 돼지가 뭐 그렇게 뭐 우리처럼 의리의리한 집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돼지 이제 두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셋째 돼지는 나는 감성이 있고 나는 사는 그 집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돼지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돼지가 얼른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그 집 앞에서 입김을 확 하고 부니까 집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가 허둥지둥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나무로 지어진 집도 이 강력한 늑대의 내공을 실은 그 입김에 온통 그 나무집이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돼지가 혼비백산해서 셋째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늑대가 내공은 굉장히 센데 내공 수련을 너무 이렇게 올인을 한 나머지 달리기는 느린가 보다. 늑대가 돼지를 못 잡아요, 세상에. 어쨌건 간에 이 두 돼지가 셋째 막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역시나 그 늑대가 내공 신법으로 크게 입김을 날립니다. 그러나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진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법을 날려댑니다. 그래서 늑대는 빈혈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그 얘기가 아니죠. 꿈쩍하지도 않으니까 굴뚝으로 해서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제 밑에 미리 뜨거운 물 이렇게 펄펄 끓이고 대기하고 있다가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러면서 이제 늑대가 도망쳤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하나 없더라도 누구나 다 잘 아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공법이 훌륭하고 또 세련된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기반이 안 되면 꼭 기반이 되는 땅이 무르면 거기에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땅이 그거밖에 없다. 굳이 그런 땅에다가 건물을 올리려면은 건축비가 몇 배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건축공사는 기반공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초공사를 감안하지 않고 그저 건물 멋지게 또 화려하게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지어 올리게 되면 건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에는 좋겠죠.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가 생길 것이고 또 갈라지고 뒤틀리고 심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튼튼하게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계륵의 건물도 보세요. 겉으로 이게 뭐 얼마나 아름답고 의리의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건물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한번 들고 뛰어보세요. 들고 뛰었을 때의 울림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조금만 뛰면은 그냥 뭐 그 울림이 뭐 통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사뿐사뿐 걷는다 하더라도 그 울림이 심한데 이 건물은 뛰어도 그런 울림 같은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두께로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 이제 건물에 이제 교회에 교육관을 증축을 하는데 일부 외벽을 헐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건물을 이제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원래 이제 그 교회가 처음 건축이 되었을 때 당시 이제 개척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건축가 출신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건축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느라 이 기초공사를 굉장히 든든하게 아주 확실하게 해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쪽 벽을 트는데 이 공사를 진행했던 분들이, 그 인부들이 내 생전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 처음 봤다고, 이렇게 튼튼한, 이렇게 안 무너지는 건물은 처음 봤다고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튼튼한 기초공사로 세워진 건물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반석이 곧 튼튼한 기초공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날림공사로 된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야,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뭐 집을 짓건 뭐 빌딩을 올리건 건축할 때 그 셋째 돼지처럼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된다. 돈 많이 들더라도 기초공사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라.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건축 얘기가 아니겠죠. 이 말씀에서의 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 예배의 기초, 기도의 기초, 전도의 기초 등등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곧 우리 신앙의 기초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이 이 기초부터 든든히, 즉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이 빛이 나게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계실 때는, 여기 함께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누구의 기초가 튼튼한지, 또 누구가 빈약한지, 누구의 기초가 반석인지, 누구의 기초가 모래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누구보다 든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이미지로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물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이미지일 뿐 그게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또 목소리가 걸걸해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즉 이미지가 좋다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별로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주님께 가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지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곧잘 이 이미지에 속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이거 사무엘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사무엘이더라고요. 사무엘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을 사람, 즉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누구의 집으로 가요?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이새에게는 훌륭한 늠름한 아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같이 위풍당당하고 사무엘 선지자 눈에 보이기에도 참 좋아 보였어요.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구나. 그리고 조금도 의심 없이 기름 부으려고 했으나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러니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도 이미지에 속아요. 우리는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 진짜 믿었었는데, 목사님이라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장로님이라 그래서 내가 믿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지? 여러분, 사기꾼들 중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 목사, 장로, 권사들이 참 많습니다. 왜?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믿기 때문에. 왜요? 그 이미지. 타이틀은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에 속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보여주는 이미지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에 속은 것입니다. 꼭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 뭐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앞에 있는 사람이든지 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생각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그려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분은 이러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해낸 거예요. 순전히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물론 남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거기에 다 일일이 맞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 이미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은 내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지 않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그리고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잘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엉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게 어떤 표준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가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네, 이 목사님은 그런 목사가 아니네, 이 성도는 그런 성도가 아니네.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지에 속으면 안 돼요. 사무엘도 그랬는데 그 대선지자였던 사무엘도 그렇게 이미지에 속는데 뭐 우리라고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은 우리와 종자가 다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이미지입니다. 그 성경의 사람을 이미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중세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세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이미지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종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미지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성경의 사무엘이건 모세건 다윗이건 바울이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도 실수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냐?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그 사람의 겉모습, 이미지에 속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알고 그걸 우리가 사무엘을 대변해서 사무엘도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이러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러는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게 연약함임을 알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함이면, 이게 잘못된 것이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게 약점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자꾸만 이미지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선지자로서 올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무엘도 그걸 고쳐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실수를 했으니 우리도 뭐 정당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 대할 때 자꾸만 이미지에 속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겠습니까? 뭐 관심법으로 쳐다봅니까? 기침을 하였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구니가 쉬었다 뭐 이러면서 뭐 관심법으로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사람은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는 법이에요. 내가 이미지만 그럴듯한 사람이라면 그런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미지는 좀 후졌어도 내 속사람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는 법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마음이 똑같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겉으로 사기치며 다니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에 속지 않고 그 속사람, 그 내면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미지만 좋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뭐 교계 안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식이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 결국 문제를 일으켰더라. 근데 이런 문제는 교계를 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까발리고 나니까 순 사기꾼이었더라. 이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주 좋은 먹잇감이겠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도 특별한 이슈가 되는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난을 하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항상 사람은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그 사람의 훌륭한 이미지 때문에 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뭐 그분한테는 안 되지.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지. 위대한 분이지. 그러나 그 사람의 속내가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기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좋았던 이미지가 박살이 나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게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으로 그런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난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월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 그 사람이 우월해 보이니까. 그 사람의 우월함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우월하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범죄자 앞에서는 자신감과 우월감이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더더욱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면서 거기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도취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내가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또 그 사람은 뭐가 문제고, 우리는 모이면 남 얘기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남 이야기하고 그 사람 흉본다고 해서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내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죠. 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그 사람 남 흉이나 보고 앉아있으니 사실은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된 점을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발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반석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기준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단 나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야 돼. 난 여기서 발전할 수 있어. 그래 봤자 잘 되어야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고, 보통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흉보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뭐 한 서너 명이서 이제 막 이제 누군가를 여기 이 모임에 없는 다른 사람 누군가 흉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 흉을 보던 사람이 화장실을 혼자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그 화장실 간 사람 흉을 봐요. 그럼 이 사람이 돌아와서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입 싹 닫고 아무 말 안 했어 뭐 이러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화장실 가잖아요. 그 모여있는 사람이 또 그 화장실 간 사람 흉을 봐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흉을 보고 또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봤자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래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셔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라고, 그죠? 집중해서 건강하라고 산에 오르셨겠습니까?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라.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또 산에 오르면 또 시원하니까 팔복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적용까지 해주시고, 그걸 우리가 장장 지금 몇 달에 거쳐서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알토란 같은 이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새겨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새겨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야, 오늘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오늘 누가 안 왔네. 오늘 누가 안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안 왔네. 이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진리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아멘한 만큼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뭐예요? 돈, 명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명예 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그 통해 자복하고 또다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간구하고,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남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남에게 보이는 그 이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점점 내 삶이, 내 외형이, 내 모습이 이미지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신앙이 이미지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보이기보다는 누구누구에게, 뭐 목사님에게, 또 목사는 또 성도들에게, 성도 중에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눈치 보이는 성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 눈치 보이지 않게 이미지화를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게 그 대상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이미지로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지로 목회하는 사람, 이미지로 섬기는 성도 참 많습니다. 상냥한 미소를 지어요. 성도님, 자매님, 온화한 미소를 지어요. 그러나 그 미소 속에 감춰진 능구렁이 속내. 그런데 그 능구렁이 속내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알 수 있습니까? 당장은 몰라요. 그게 결국 남이 기준이 되니까, 타인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언젠가는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같은데 이제 보면은 화려하고 근사하게 지어진 건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영화에 보면은 막 첨단 그 배경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는 뭐 CG로 많이 나오지만 CG 이전에는 그 대부분 세트장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대부분이 다 세트장으로 지어진 거. 그거 이제 밖에 야외에서 이제 막 야외 촬영하고 세트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이니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만 화려하게 보이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가까이서 가보면은 합판에다 시트지 붙인 거예요. 예전에 그 올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뭐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올인. 거기 드라마 장면 중에 그 제주도에 가보면 섭지코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그 언덕에 돌로 차곡차곡 쌓아 만든 아주 그 고풍스러운 수녀원이 있었어요. 그 수녀원이 배경이 돼서 이렇게 드라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드라마 장면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그 참 고즈넉하게 지어진 수녀원이에요. 돌담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드라마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관광지가 돼서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우리 이제 신대원 그 졸업여행 제주도로 가서 그 섭지코지 거기 올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장소랜다. 그래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바람 맞아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아니 돌로 차곡차곡 쌓여진 집이 어떻게 바람에 날아갑니까? 보니까 돌이 아니었어요. 합판에다가 시트지 붙인 거였어요. 그 세트장이다 보니까 제주도 바닷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지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나라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남의 이목이 중요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의 이목이 중요해서 중직자가 되려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얻은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썼죠. 그런데 그 직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제가 그 직분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으며 그 직분자로서 교회 세우고 내가 이 장로로서 혹은 목사로서 권사로서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나 행실도, 즉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화려한, 그러나 속 내실은 전혀 없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다, 뭐 기적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조차도 가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주의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반석, 신앙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 과정은 고된 과정입니다. 쉽게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당장 효과도 없습니다. 셋째 돼지가 혼자 땀 흘리면서 정성껏 벽돌로 집을 지었어도 여러분 돼지가 아무데나 살면 어때요? 그죠? 볏집으로 지었건 나무로 지었건 볏집으로 지은 집은 볏집으로 지어진 만큼의 또 운치가 있는 거고 나무로 지은 집은 나무로 지은 만큼의 또 그런 뭐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돼지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지 뭘. 그러나 그 진정한 효과는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늑대가 나타났을 때. 집더미로 지은 집이나 나무로 지어진 집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벽돌로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잠잠할 때예요. 비가 내리더라도 조용히 내리고 바람이 불더라도 살랑살랑 불게 되고 그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요. 그냥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집이 더 좋아 보여요. 집값도 더 비쌀걸요. 그러나 인생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조용히 내리던 비가 갑자기 폭우로 변하기도 하고 살랑살랑 불던 바람이 세찬 태풍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버티기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평소에 쌓아 올렸던 그 신앙, 그동안 훈련된 그 믿음이 가치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로 살았던 사람은 여기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지금까지 진짜 문제를 만나지 못했었는데 비로소 진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지 못했어서 이미지를 가지고도 잘 나갔었는데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니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박살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잘 나가고 막 이미지 좋고 막 저 사람은 뭘 해도 다 잘 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미지라면 그 사람은 임자를 아직까지 못 만난 거예요. 임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고 뭐고 허상이고 뭐고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문제 안 만납니까?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사람은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문제가 피해가서 문제가 스스로 옆으로 피해가기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니 문제를 만나고도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허망한 세상의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당장은 아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세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세웠던 그 이미지들 한순간 버리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것들인데 세상의 지위, 세상에서 얻는 평판, 돈, 명예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버리나?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가짜를 다 버리시고 진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버리고 우리 진정한 오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